네, 오늘 같이 읽으신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같이 읽으셨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족보가 많은 장은 설교 준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뽑아내야 되지? 이름밖에 없는데? 근데 저희는 강해 설교하니까. 이 장은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기록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부분은 읽을 때 이렇게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도 창세기 36장과 같이 족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으로 기술된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예정하시며 그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에서의 후손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에서의 계보에, 야곱도 아니고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야곱의 계보를 통해 성취되고 에서의 계보를 통해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에서의 계보가 굳이 창세기 36장에서 75% 구절들로 이렇게 분량을 차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계보가 상세하게 기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외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성경을 대충 읽었을 때는 에서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은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같이 읽었던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나누어 있는데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미래로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써 에서의 후손이 두 국민 중 한 국민을 이루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계보가 쭉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현실에 구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자고 육신의 만족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인과관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한 국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록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개성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창세기 36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두 국민을 이룬다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창세기 36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항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하신다. 이로써 그의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에서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선택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지만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성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의인의 인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성을 지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여겨지는 개념의 양자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우리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민족의 계보의 양자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국인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어 구원에 참여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 편입되니 에서의 계보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입니다. 네. 이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걸 진짜로 믿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말기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려 당장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돼도 하나님께 이 몸뚱아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기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문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몸뚱아리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진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신앙의 수준에 나가게 되면은 암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감사합니다. 뭐를 잃어도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인승리교회가 그거를 도와드릴 거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